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새해 주의 복,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4년이 밝았고 오늘은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했고요. 올 한 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또 지금까지처럼 함께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돌아볼 때에 넉넉하게 이기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인공이십니다. 들러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십니다. 물론 진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이 안에도 함께 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생각과 마음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말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로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 어느 부자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자에게 세 며느리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환갑잔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환갑잔치를 거하게 했습니다. 동네잔치로 했거든요. 제가 늦동이라 저희 아버님이 환갑잔치 하실 때 제가 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럴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잔치 하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여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흥을 돋구고 즐거워했던 그 잔치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제 환갑을 맞은 그 집안의 어른이 며느리를 불러놓고 쌀 한 줌씩을 쥐어줍니다.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한 줌입니다. 한 바가지도 아니고 한 말도 아니고 한 가마도 아니고 한 줌씩 딱 쥐어줍니다. 그리고 10년 후가 되면은 내 고희가 될 때에 너희들이 선물을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방에서 나온 첫째 며느리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첫째 며느리가 한번 돼 보십시오.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아버님 노망 드셨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은 치맥기가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노망 드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어쩌라는 얘기인가. 첫째 며느리의 말입니다. 아니, 쌀 한 말도 아니고 한 가마니도 아니고 한 줌을 주고서 잔치 선물 준비하라고 그러면서 마당에 오가고 있는 닭들에게 뿌려버립니다. 둘째 며느리는 뭐라고 했을까요? 둘째 며느리가 되어 보십시오.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아버님 농담하시네. 뭐 잘못 드셨나? 그러면서 한 줌의 쌀을 집으로 가져가서 쌀떡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립니다. 어른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며느리, 그는 뭐라고 했을까요? 항상 이 뒤에 나오는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세 번째 며느리 뭐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며느리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한 줌의 쌀을 준 채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고희를 맞게 된 시아버지가 온 가족을
모이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10여 년 전 내가 너희에게 쌀 한 줌씩 쥐어주면서 오늘 이 고이 잔칫날 선물을 준비하라 했는데 어찌 되었는고 묻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준비되었으면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큰 며느리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어째 그런 일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반색을 하고 반문을 합니다. 둘째는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고요. 그렇게 해서 참 난색한 그런 지경에 바로 세 번째 며느리가 조그마한 장부 하나를 꺼내더니 시아버님께 건네드립니다. 장부를 읽어보던 시아버지 그만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장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소가 5마리, 돼지가 10마리, 염소가 20마리, 그리고 닭이 100여 마리. 아멘 하셨습니다. 이렇게 크게 늘렸다는 얘기죠. 셋째를 바라보면 막내야, 이게 다 뭐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느냐? 궁금해서 물을 때에 셋째는 아버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님이 주신 쌀 한 줌, 그것을 가지고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뒷집에 가서 병아리 한 마리와 바꿨습니다. 1년이 좀 지나니까 병아리가 알을 낳더군요. 그 알을 팔아서 또 병아리를 샀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어느새 닭이 100여 마리가 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닭을 몇 마리 팔아서 염소 새끼를 샀습니다. 그랬는데 언젠가 고맙게도 염소가 새끼를 낳더군요. 그러다 보니 돼지 2마리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송아지를 1마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버님, 생일 선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따스한 말까지 함께 건넵니다. 시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님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아버지 뭐라고 했을까? 내가 믿고 맡길 사람, 우리 집안, 이 집안의 많은 재산, 이 가문을 대를 이어서 이어갈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내가 막내에게 상속할 테니 이제부터 내가 맡아서 수고하라,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읽다가 한 단어가 제 머리에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갑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사건을 한 단어로 집약해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로 표현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에는, 또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습니다. 열심히 산 모습도 있고, 충성스럽게 산 모습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성실이란 단어가 제 마음에 이렇게 떠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성실이란 단어가 떠올려지면서 성실하게 산 사람의 대가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먼 곳에 출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의 종들에게 재능을 따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줬어? 이러고 따질 수 있지만은 주인이 볼 때는 얘는 5개 맡을 수가 있고 얘는 2개 맡을 수가 있고 얘는 하나밖에 맡을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누가 내려요? 주인이 내리는 것입니다. 먼 곳을 출타하면서 그 집 종들을 불러 주인이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주는데, 여러분 먹고 놀라는 것이 아니었고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올 때에 셈할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주인 없이도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에게는 5달란트,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몇 달란트를 줬습니까? 1달란트를 주었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고 나서 주인은 집을 나섭니다. 그때부터 종들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았지만은 충성했지만 이제부터 주인이 맡겨진 특별한 일이 있었기에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곧바로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도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가서 땅을 파더니 그 주인의 그 돈을 준 달란트를 묻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2 종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종은 묻어버리고 잃어버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과 더불어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배나 이익을 남긴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 역시도 열심히 일한 까닭에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어떤 칭찬인지 아십니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 주인의 칭찬은 3가지. 첫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입니다. Good and faithful servant,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열매와 같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질 때에 충성의 열매가 있죠. 선한 열매가 있죠. 주인의 눈에 이 종들은요 착한 거예요. 그리고 충성된 거예요. 이 주인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까지 수고하며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2 번째,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charge. 그러니까 모든 많은 영역에 이 종들이 charge라는 게 감독을 할 수 있는 게 주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을 주인의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말단 종들이 아니라 뭔가 주인 입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위치와 역할을 보증받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이것이 너무나도 좋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말입니다.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이런 말입니다. Come and share. 오라 나랑 함께 나누자꾸나. 내가 너무나 기쁜데 내 기쁨에 함께 동참하자꾸나. 초청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신실한 종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었고 상급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칭찬이 주어집니까? 칭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믿고 맡겨줬는데 한 달란트라도 그 몫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인이 판단했고 그 일을 맡겨주었는데 땅에 묻어버렸거든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주인이 맡겨준 일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사는 삶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허송 세월입니다.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기회를 낭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 아시죠? 시장기가 있었던 우리 주님이 가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셨을 때에 그 무화과나무는 잎만 무성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그런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처럼 1달란트에 대한 어떤 결과도 없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맡겨주셨는데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책망이 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로 30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에게도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선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비유와 아주 극단적으로 다르죠. 악하다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딱 구분이 되죠. 악하다 그리고 게으르다. 충성된 종들이라고 인정을 받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게으르다. 좀 더 자세한 표현으로는 무익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책망은 그 1달란트마저도 빼앗겨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말입니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나마도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책망이 무엇입니까? 바깥 어두운 데에 쫓아내어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라는 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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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귀한 초청을 받은 그런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 어둡고 추운 바깥에 내 쫓김을 받아 슬피 울어야 하는 인생도 있다 이 말입니다. 2014년이 밝았습니다. 저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른쪽 우리 배너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올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토입니다.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저 말씀을 붙들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꿈인가? 로또에 당첨되는 돼지 꿈과 같은 그런 꿈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꾼이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어느 사람의 종이 아니라, 어느 목사의 사람이 아니라, 어느 장로의 사람들이 아니라, 편가르는 식의 그런 사람들 인맥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을 갖자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오른손을 가슴에다 이렇게 한번 대십시오. 이게 신년이라 다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주예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일에 충실하면서 이 한 해를 열심히 함께 뛰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꿈입니다. 이 한 해를 같이 뛰어보자 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하며 그러면서도 가장 우선적인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 discerning 하는 것, 잘 구별해내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이것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내가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형제가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것, 이것이 기본이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이 기본에 충실하는데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1년 동안 읽으시라고 성경 1년 표를 넣어드렸습니다. 제가 워낙 깜빡깜빡 잘했어요. 주부에다도 광고를 내야 되는데 넣지를 못했습니다. 작년 한 해 성경 그 읽을 표 다 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이름 쓰셔가지고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제가 다시 광고를 하겠습니다만 원래 오늘 광고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자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자. 여러분,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멋지게 이 꿈을 이루어내는 2014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예요. 시간을 주실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배우고 다지고 기본을 익히고 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시리즈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서론적인 부분에 해당될 것이고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적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한 가지를 꼭 언급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와 세상 가운데 엄청난 충돌이 있다는 게, 충돌, 이 크래시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충돌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은요,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충돌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 이게 진짜라는 게 진짜 truth.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며 분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적하고 엄청난 힘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힘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시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게 나오죠.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되어지고 옳게 분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는 이 거룩한 역사를 회방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 힘이 칼과 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이라기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이라고 합니다. 언어, 우리 입에 담겨지는, 사람의 입에 담겨지는 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포인트를 지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영역에 계속해서 와서 침해하고 흔들고 방해하고 엄청난 힘으로 크래시를 일으키는 듯한 분위기로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망령되다, 그리고 헛되다. 이 헛되다, 망령되다라는 그 원어적인 그리고 영어적인 표현을 보자면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지만은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항하고 대적하는 세상 말은요, 하나님이 계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헛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런 말들로 인해서 넘쳐난다는 게, 무익한 말로 인해서 세상이 오염되어지고요, 이러한 그 말들이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힘을 가지고 한 도시를, 한 영역을, 심지어는 한 나라를 다 통째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홍수가 되어서 넘쳐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 18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진단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 18절에 이 17절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이름과 함께 이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하는 짓거리가 18절에 나오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십자가와 부활. 성경은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장.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데, 이 복된 소식,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빼놓으면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상,